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세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오늘 말씀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지금 일련의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있었는데 또 두 번째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곧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연속으로 이어진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핵심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인가? 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그 죄인들에게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는데,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초림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힌 직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시작 때에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혹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모방한 것 같아.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이 닦아놓은 그 어떤 기반 위에서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하거나 모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그 초림의 사역, 구속의 사역의 길을 가시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미리 예수님의 선포하실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어느 때에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하셔야 될 그 사역을 놓치지 않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일의 순서가 있고 일의 때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그게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시며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여서 구원의 날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다 직업이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인데 어느 지역에서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활동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역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각각 시몬과 안드레는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다가, 그러니까 일하다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요? 그물을 깁다가. 그래서 이 어부로서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무트로 나와서 이제 찢어진 그 그물들을 이렇게 보충하고 깁는 그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4명 모두가 다 공히 놀다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게 이렇게 보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무엇에든지 주님께 하듯 하여서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에 충성할 때에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전하시냐면 제자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제자로서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성도인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사명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수료했느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침묵 도모하고 쎄쎄쎄 하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마다 교회가요, 영적으로 병들고요, 교회가요, 또 여러 가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그 길로 빠져들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장락교회가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선교헌금을 우리가 2배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참된 이유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가치관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영혼 구원으로 귀결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의 모든 삶에 내 모든 생각과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모든 오늘 이 하루의 한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버려둔 것입니다. 그물 혹은 배를 버려두었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천직으로 생각하던 그 어부의 그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생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훗날 실제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서 참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미워하라는, 버리라는 얘기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뭡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깔끔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도 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사는 주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전히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그물질하던 그 그물을 손에 쥐고 그 무트로 나와서도 계속 그물을 들고 질질질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말이 되는 그림입니까?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 손에 그물을 계속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두고 놓아야 할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자꾸 손에 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죠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에는 우리가 여전히 손에 그물들을 쥐고 그렇게 뭔가 제자도를 이루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손에 그물을 쥔 채로는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이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민기적거림 없이 그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못 하고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핑계와 이유가 많아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저는요 불순종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 뒤로 미뤄두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요, 제가 불순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뒤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에는요 그 즉시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 순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뒤로 살짝 미뤄두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뒤로 살짝 미뤄뒀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파서, 건강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좀 재정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없어졌네.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요? 실제로 그렇게 밀어놨다가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유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것이 나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먹고 내가 좀 이따가 설거지 해야지 라고 밀어놓으면요 몸이 좀 불편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날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밀어놓은 설거지가 결국은 저녁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훈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며 책망하는 바가 있다면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잠시 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여서 참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를 따르는 참된 우리 제자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